그렇다면 우리가 또 5월 달부터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이 고린도 전서는 왜 쓰여졌고 고린도 전서의 이 구조는 어떻게 됐고 특별히 오늘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 지방의 주도가 바로 이 고린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세웠던 교회였죠. 이 그리스 지방은 크게 윗지방을 마게도냐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아랫지방을 아가야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 지방의 가장 커다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무역의 성황리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이자 무역 도시이자 상업 도시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방, 고린도시였죠. 우리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아시죠? 이 암스테르담의 특징은 뭐든지 새로운 것들이 시도가 되는 데가 바로 이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맨 처음 인정받고 또 시행됐던 도시예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섞이고 사상이 섞이고 혼합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네덜란드는 개혁교회,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자유를 누렸던 이 나라가 네덜란드였는데 그 중에서 암스테르담이라는 이 항구 도시는 늘 혼합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지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그리스 로마의 각종 신들을 섬기는 것이 고린도의 성행했어요. 그리고 미리 종교라고 해서 이 비밀스러운 체험을 하고 이 개인적인 전수를 하는 미리 종교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 하면은 무엇이 유명하죠? 그리스 하면은 물론 신화지만 신화보다 더 앞서는 게 뭐죠? 그리스? 그렇죠.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을 관해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거 외로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의하고 철학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또 말이 발달한 수사학이 발달했던 데가 바로 이 그리스의 여러 도시였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고린도도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 철학들, 또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는 성에 대해서 대단히 개방적이어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하나의 당시의 욕이었어요.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이 고린도는 이 성회의 문란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차 여행 중에 아마도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에 여러 편지를 보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울이 4통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번째와 4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현안에 관해서 바울이 권면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서신은 보낼 목적이 있죠. 편지는 왜 보내죠? 전해줘야 돼. 알려줘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6장까지 씁니다.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에 관해서 답변으로 쓰여진 것이 후반부예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현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제일 큰 문제가 분쟁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죠? 베드로 사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가장 정통적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로 아볼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해서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바울파도 싫고 나는 베드로파도 싫고 나는 아볼로파도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파야라고,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라고,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따른다라는 그리스도파가 이 바울, 이 고린도 교회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랑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파당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4장까지가 이 파당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교회에서 세상에 소송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취했던 여인을 아들이 함께 취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음행의 문제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음행, 성적인 문제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6장까지 파당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이 근친상간의 문제, 음란의 문제에 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될까? 이 성만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이 질문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하고는 좀 달라요. 바울의 서신은 보통 어떻게 됐죠? 전반부가 그리스도인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힘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로마서처럼 이 전반부에 이 원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후반부에 관해서 뭐라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 삶에 관해서 말씀하거든요. 바울의 서신은 보통 이렇게 구성돼요. 앞에는 원리, 뒤에는 삶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고린도 전서만큼은 파당에 관련돼서, 음행에 관련돼서, 결혼에 관련돼서,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에 관련돼서, 은사에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의 질문,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죠?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 또 질문에 관해서 답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질문이 이거에 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그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자,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과 소스데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로? 사도로 부르심을. 자,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많이 소개하는 표현이 무엇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보통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인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울은 보통은 사도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많이 표현해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신의 삶에 관해서 종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무엇을 강조하죠? 사도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사도됐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어떻게 했죠? 함께 보냈죠. 그래서 이 마따디아를 이 사도로 뽑을 때도 우리 중에서 늘 함께 다녔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신 것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사도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살아왔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경험했고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 같이 다녔나요? 같이 안 다녔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죠.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도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아파스탈이라는 단어가 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내가 저희 딸아이를 집사람한테 뭐뭐 이것 좀 해달라고 보내면은 그게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라는 아파스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는 아니지만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교회,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도성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바울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했죠. 분쟁도 있었고 심지어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고 또 시장에 이 파는 그 고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를 꼽아보면은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다섯 교회, 여섯 교회, 이렇게 제가 시간 세보고 9교회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섬겼던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섬겼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되게 좋고 되게 풍성하고 되게 너무 좋았던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하게 무결점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 문제가 하나씩 있었던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와 죄와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그래서 거기는 승리한 교회라고 하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아무리 그 교회가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고 여러 가지 건강한 모습들이 많더라도 다 한두 가지 그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서 또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의 공통적인 모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도 있고 왜 저럴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세워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조금 더 건강할 수는 있어서 이 다른 그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우리 2절 중반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2층 이 공간은 외형적으로는 교회 건물이지만 이 여기를 지금 교회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오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자들이 누구죠?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실은 더 좋은 표현으로는 예배당이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우리가 함께 교회 친교를 나누는 친교를 누리는 예배당, 교육을 하는 교육을 위한 예배당이라고 이 부르는 게 맞고요. 교회는 더 정확하게는 이 건물 안에서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함께 성도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주의 교회입니다. 맞죠? 우리 세연자매가 명지대학교에서 막 다닐 때 움직이는 교회로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식당에서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이 무엇이죠? 교회로 모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에서 오늘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각처에서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저기 로마에서 이렇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누구죠? 교회라.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안에는 적은 숫자가 있지만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각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교회라고 해서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도 있지만 각처에서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찬양하고 또한 움직이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 오늘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죠.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요. 또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에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평강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교회에 넘쳐서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것들을 바울 사도가 바라는데 교회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현안 때문에 질문 때문에 보내줬구나. 그렇다면 이 현안이 무엇이고 질문이 무엇이며 그것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건물도 교회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그래서 내가 그 교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나는 교회의 일부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는 곳, 내가 서울에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있게 하고 있고 나를 이 제천의 네토초등학교에 있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교회로 오늘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를 서로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소유로 또 하나님의 이 교회로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2달 후면은 교회를 세운 지 1주년이 되는 2년째가 되는 달이 돼요. 벌써 빠르죠. 우리 5월 달과 우리 6월 마지막 주일 6월 26일 주일이 주일입니다. 우리 작년에는 토요일이었는데 우리가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립 2주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움직이게 하는 교회로 세우셨으므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6월 26일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이렇게 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